우리가 족장들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그리고 12아들들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 족장들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족장들 중에서도 야곱의 생애가 가장 극적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가장 우리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야곱과 상당히 닮은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심적 어떤 상태, 그의 행동이라든지 그의 가치관이라든지 그의 인생의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친밀감이 훨씬 더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참된 믿음이 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신앙이 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장면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순간이다. 첫 번째는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년 만에 지금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20년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한 20여 년 만에 약속의 땅,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착지 가운데서도 재산과 가정을 일군 야곱이 도망치다시피 이렇게 화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 앞에 생애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고 뭔가 자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사람들과 짐승을 두 대로 나뉘었습니다. 한 대를 치면 한 대 도망가려고 평소 야곱답게 머리를 굴려서 야곱의 지성이라 할 수 있겠죠. 지성을 동원해서 두 대로 나누고 교차하면은 한 대는 닐더라도 한 대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마하나임 두 군단이죠. 군단 지금으로 치면은 이 사단 병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단 병력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대를 나눴지만 두려움과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학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그전에는 야곱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얼마나 답답했든지 얼마나 절박했든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 내용이 9절부터 11절 12절 쭉 이어집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32장 9절부터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화란에 있을 때 자기 라반의 재산이 자기 재산으로 넘어온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 외삼촌이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야곱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들 바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날 떨려주시고 했던 그런 걸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지식들입니다. 야곱은 이 지식들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한 지식들입니다. 야곱이 주체적으로 깨친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저 지식의 통로는 여러 가지죠.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배운 지식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진 지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지식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우리 역할이잖아. 우리 지성으로 우리가 깨우쳤잖아. 그렇게 보면 오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걸 아주 잘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그때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자기는 지팡이 하나 갖고 넘어갔지만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 떼를 거느리고 지금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처자, 내 재산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형 에서가 와서 칠까 두렵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나님 반응하시기 전에 이미 야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게 이미 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곱의 기도는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형 예서를 좀 막아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다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붙잡고 지금 막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재산 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날이 밝았습니다. 이게 아마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오시는 것이 맞겠죠.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했던 기도는 깡그리 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날이 밝자 두려움이 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머리를 짜기 시작합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기락을 짜기 시작하는데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떡합니까? 형을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이 아니고 이건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죠. 예물은 아무 조건 없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물이라면 이건 지금 아주 무슨 조건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뇌물로 보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양 암염소가 200마리, 수면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즉 나는 낙타가 30가 그 새끼들, 암소 40, 항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10, 도합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최상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암컷이 많죠.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잘 예비된 예물인지.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입니다.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에요. 암컷이 많다는 것은 재산 가치가 훨씬 많은 걸 지금 예물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촌에 가면 지금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암송아지 낳으면 한 150만 원, 수송아지 있죠? 수송아지를 낳으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수컷은 이게 도축용입니다. 도축용. 그런데 암컷은 새끼를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암컷이 가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최고 좋은 예물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야곱의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한꺼번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각 때마다, 짐승 때마다 종들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한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근 현대사 가운데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정주영 씨가 소떼 1000마리를 북한으로 보낸 거 기억나십니까? 기가 찬 전략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양반을 지금 조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좀 글을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양반이 야곱을 꼭 닮았어요. 그것도 소떼 1000마리를 한참에 배로 실어가 보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두 대로 나눠가지고 10마리씩 그 특별 이 큰 트럭에다가 10마리씩 실어서 500대 먼저 보내고, 그 다음, 500마리 먼저 보내고, 그 다음 500마리 보내고, 두 대로 나눠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더 몇 대가 올라가는 겁니까? 100대 분량의 소가 올라갔어요. 옛날 시골에 군인들 작전하느라고 한 번씩 군인차가 지나가면은 꼬마들이 와 나와서 뭐합니까? 셉니다.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하다 10대 올라가면 헷갈려가지고 뭐 12대가 지나가니 13대가 지나가니 아이들이 막 싸우고 그러는데 100대가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 육상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야, 이 양반이 야곱을 빼닮았구나. 이 양반이 혹시 야곱 이야기를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야곱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기가 찬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위인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소떼가 아니고 소보다 더 좋은 거. 북한 사람 입 앞에 고기 꼭 먹는 것이 소원인데 예, 이제 소떼 보냈으니까 막 쌀을 그냥 그 육지로 보내지, 해상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좀 올려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자, 야곱의 계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의 감정을 푼 이후에 자신을 받아줄까봐 생각을 하고 올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지만 인간적으로 할 일은 다 해야 된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또 처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야곱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인 그의 지성과 저의 의지를 동원한 노력은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실적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 상반절까지 보면 나중에 형이 그 예물을 좋아하던가요? 형이 그걸 알고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종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서 어디로 가냐, 네 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와서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한바탕 울고 입 맞추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나 물었더니 내 처자식입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뭐가 뭐 짐승떼가 이렇게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형 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준비한 겁니다. 예물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 다 있다. 니 다 가자.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형이 왜 나를 용납한다는 표정으로 받아두라고. 이 또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형이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형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놓고도 여러분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가 더 재밌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가 다 건너게 하고 난 뒤에 야곱은 어떡합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말고 밤중에 일어나서 내 아내와 이런 자식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래서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심적 상태,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가, 그건 제가 이 설교, 이 원문에, 설교문에 점점점점점점 찍어놨어요.
저 상상력으로서는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김훈 씨 같으면 기가 차게 표현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풀벌레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뭐 이런 식으로 달무리가 쳤는데 뭐 이런, 얼마나 야곱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문학하는 사람들의 이게 수법이요. 여기다가 감정까지 다 표출하면 또 안 된대요. 이렇게 딱 했지만 그 고독함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짓 다 해봤어요. 근데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알고 보면 이 불안이야말로 얼마나 허구한 건지도 또 알 수 없어요.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불안이라. 자,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간구는 이미 어제 저녁에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조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구해봐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넉넉고 그냥 앉아있었지 않겠는가.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즉각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보셔도 되고 저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여기 사자라고 표현도 없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사자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약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크게 보면 네 번째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들과 하늘이 서로 맞닿는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 위에 서서 이렇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며 열국을 복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하늘문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드릴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 10분의 1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 라반의 자기 이종이죠. 이종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게 다 뺏어간다.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셔가지고 자꾸 야곱이 거부가 돼가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게 다 빼돌렸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그냥 자기 외삼촌 라반 눈길이 그냥 보통길이 아닙니다. 살기가 등등한 눈길이라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떠나라.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야곱이 그냥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야곱이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히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뭔가 지금 도무지 허망해서 잡을 것이 없는 뭔가 하나 붙들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와서 붙잡혀 주는 거죠. 여러분 비빌 언덕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기대 주는 겁니다. 날 붙잡아라. 그래서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25절이죠. 그래서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게 골반이 어긋났다. 이게 대퇴부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어긋나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싸움은 고사하고 인생이 끝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축구하다가 이게 쇄골 부러뜨렸는데요. 아웃입니다. 아웃. 제가 1년 동안 지금 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은 속이 상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님 짐승 같았으면 잡아먹었어요. 인생 끝났다는 겁니다. 가만히 노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끝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이야, 네 표현이 적절하구나.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 몸으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다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 물고 늘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의 대답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인정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런 장면입니까? 지금 정반대입니다. 반대. 지금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뿌리치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소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내가 할 짓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주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소리.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네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주님 못 낳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순간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자기 부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없음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지성, 의지, 감정까지도 내려놓는 이 감정은 훨씬 이후에 이러고도 한참 뒤에 감정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감정까지. 제가 가장 극적인 장면은 이 야곱이 자기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 그건 다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한 결과는 자기 부정이 전부입니다. 이 씨름을 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 아닙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은 오래전에 돌이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반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라반은 자기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도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을 갔잖아요. 자기 부인이 라헬이.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추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을 딱 가로막고 서십니다. 내 종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 한번 입도 떼지 마라. 하나님이 위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뒤쫓아가서 열 만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조질 텐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고 화친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어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이 얻은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형을 이기는 것보다도 더 야곱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의 존재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야곱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십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속이는 자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을 성취해 보겠다고, 쟁취해 보겠다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속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엘 그러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이는 적도라고 보면 사라는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긴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주신다는 거죠. 네가 네 뜻을 쫓아 꾀를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라. 내 뜻을 쫓아 나에게 씨름을 걸어라. 내가 언제든지 져주마. 나를 이기라. 세상을 이기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이기면 내가 언제든지 져주마. 내 뜻을 쫓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 말. 네 뜻을 쫓아 남을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뜻을 쫓아 나한테 씨름을 걸어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라. 내 뜻을 쫓으면 언제든지 내가 져주마.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제가 우리 큰아이하고 씨름했던 생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큰아이, 이놈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고 내가 유도를 가르쳤을 텐데, 그러면서 아빠가 유담해보자. 엎어치기, 매치기, 다리 걸어 후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술을 좀 가르쳐주고 탁 하면은 제가 과장땅 자빠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아빠를 네가 이겼다. 그게 부모의 기쁨이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씨름을 걸어라. 내가 언제든지 져주마.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뜻으로 나한테 씨름을 걸기만 하면 내가 져주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욕심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나한테 씨름을 걸어봐라. 내가 언제든지 과랑땅 넘어가 주마. 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게 이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야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이름은 바뀌었어요. 근데 안에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이름은 바뀌기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십자가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늘 이야기한 거니까 생략을 좀 해두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딱 자기 본성을 쫓아 본성대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당신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 이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근거 권위가 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라 그러잖아요. 자, 내가 내 백성들을 울부짖음을 들었고 때가 됐다. 무슨 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 내 뜻을 펼칠 것이다. 뜻이 됐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바로에게서부터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딱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냥 음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어요. 당신 이름을 물어볼 텐데, 바로도 묻고 내 백성들이 물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 말은 당신의 권위가 뭐냐?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위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끝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 이름 없음. 이름을 가르쳐 줘라면 야곱이 또 머리 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뭐이네?
그래서 자기 그 생각의 카테고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또 이용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세요. 옛날 우리 오왕희 권사님은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반드시 묻고 그걸 한자로 물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기억을 잘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의미를, 이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세택입니다. 오세택. 인간 세자 가릴 택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인간을 가리는 사람이 되라. 어디 뭐 재판관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좀 착각도 그냥, 아무나 판검사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할까봐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다. 하나님 이런 분 저런 분 할 수 없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가집니다만 그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밖에, 우리의 지성 밖에, 위에 초월에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하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은 참 지혜롭다,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혜와 이성과 우리 판단 위에 계시는 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무슨 카테고리 범주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삭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대신에 야곱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실패를 하고 대신에 그 지역 이름을 짓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가 지은 그곳 이름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이 브니엘의 뜻은, 야곱이 해석하기는 내가 하나님을 대만하게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습니다만,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엘 그러면 하나님이죠. 이 브니 파나하라는 말인데 이게 향한다는 뜻입니다. 향한다, 돌이킨다, 돌아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곳 이름을 브니엘로 정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나님만을 향한다.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던 이 야곱의 시선을 이제는 어떻게?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야곱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명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브니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를 향했던, 자기 욕망을 향했던, 자기 어떤 지성을 향하고 자기의 의지를 향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뜻으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베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는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될 건지 아닌지 자기 지성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지성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를 향하는 야곱이 아니라 뭘 향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바뀐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 보시면 브니엘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리를 저는 야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멀쩡했던 야곱이 다리 저는 야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후손들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짐승의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더라. 이 무슨 말이죠? 혐오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요? 멀쩡하던 아버지가 말이지, 자기들 다 건너게 해놓고 그
그것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고 막 이래놓고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자기 큰아버지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큰아버지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냥 당당하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만,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자기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져요. 7번이나 그 앞에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저 앞에 우리 일청이처럼 꼬리를 감추고 땅에다 딱 엎드려가지고 그냥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일청이 모습, 딱 그 꼴입니다. 자식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으면 엉덩이, 둔부, 힘줄을 500년 동안 안 먹었어요. 500년 동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여러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큰 집에 살았습니다. 아들은 한양대 기계공학과, 한양대 공대 같으면 괜찮은 학교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집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보냐? 창피해서 잘 나타나질 않아요. 멀쩡한데 왼쪽 팔이 말라붙었어요.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조그마한 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게 손마름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에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원룸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서울에 살면서 한양대까지 이렇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앞에다 집을 구해놓고 집에 오지도 잘 안 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머니는 평생에 닭고기 날개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예 힘줄을 안 먹는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습니다만 다리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와 끄리낌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라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뭘 형 앞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뭘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낮아지라고, 낮추라고. 하나님의 주신 특별 선물입니다. 다시는 니를 보지 말고 나한테 씨름을 걸어 이기라고. 이래가지고 무슨 자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씨름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씨름을 걸으라고. 그럼 내가 언제든지 저 주먹고.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아픔. 이게 선물입니다. 흔히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죠. 어느 교회 가니까 이걸 큰 고처럼 앞에다 걸어놨더라고. 맞습니다. 뭐하는 축복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저 야곱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답을 또 갖고 있잖아요. 야곱이 손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기도가 되는 거지, 내가 부르신다고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도입니다. 고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도무지 믿을 수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저는 우리 둘이 그 주신 하나님의 영성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주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주의 영성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한병수 전도사 이 양반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사람 못지 않은 교육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병수 전도사를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육주의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교육주의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더 이 교육주의를 열어보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명수 전도사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신비주의 영성가라고 이렇게 제껴놔요. 여러분, 여기 김진수 혹시 기억납니까? 듀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육주의를 넘어서 신비주의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카르트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주시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상 하나님의 본성으로 분명히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실 것이며 내 안으로 잠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심지어 가장 고상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요. 왜 안 합니까? 이런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있으면, 자기를 비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본성상 오셔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잠기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 말고 주님의 뜻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 우리 6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허망한 간극. 조금 전에 우리 야곱의 기도는 허망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글에 의하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김용호 집사님 주보 팀에 한 분이 쓴 글인데 우리 집사님을 인터뷰하고 이 집사님을 인터뷰하고 쓴 글입니다. 쭉 7페이지 가운데쯤 가면 그의 잘생긴 얼굴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헐칠한 키는 허리를 곱게 했죠. 그는 내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흥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한 것만이 복입니까? 나는 대답을 않고 그의 맑은 눈만 바라봅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던 집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우시며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비우게 만들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본성상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씨름을 걸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우리 삶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는 법,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큰 복으로 인식하시고 빨리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